7월 10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7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온 땅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천상의 천사들조차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과 죄로 인해 그 막힌 담으로 인해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사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감사함을 찬양드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늘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이라도 작은 신음에 저희들의 울부짖는 그러한 상함, 심령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의 영혼이 주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고 살찌우는 영혼의 소생이 시원함이 그 갈급함이 해갈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때 상한 심령을 다시 세우시며 주님 때문에 기뻐서 저희들이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뛰쳐나오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나아가는 순전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묶인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며 말씀으로 그 위경에서 험한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저희 가운데 열어지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지상의 교제가 그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케 되도록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봉독은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소리 2입니다. 2022년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로 나아간 지 반년이 지나 이제 하반기 둘째 주로 진입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동안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 그 소리를 각자의 깨닫는 수준과 스스로의 선택권에 따라 그것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함께 가는 공동체, 이 이두미 공동체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반기는 잠잠히 보이지 않게 건지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여 감사의 찬송이 우리 뱃속부터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말로만 하는 그 목소리의 찬양이 아닌 이 뱃속에서부터 그 크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큰 왕을 큰 목소리로 시원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반기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죠. 저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소속된 가정과 부모를 위해서 가정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그 멈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우리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 뿐 아니라 영가족,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찬양시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1년에서 1절 2절 권능 있는 자 천사들에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했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엄청난 우레소리의 내성과 같다고 2연 3절에서 9절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우르르 쾅쾅 하는 큰 위험 있는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지금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특징이 있죠. 4절이에요. 힘이 있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차다. 그 소리는 엄청나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그 든든한 나무, 뽑히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소리라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그 백향목까지도 꺾어 부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번개치듯이 엄청난 소리가 파워가 위험이 있다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습니까? 더 나아가 8,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도 그 소리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산을 벌거숭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인 파괴력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시인이 표현합니다. 그 우르르 쾅쾅하는 그 큰 소리, 그 힘있는 위험찬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배자들이 뛰쳐나와 그 하나님의 소리에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더더욱 큰 소리로 자연세계를 통해서 펼치시는 그분의 소리를 예배자들은 듣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들은 반응합니다. 영광이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화답합니다. 오늘 제3년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성전 내에서 드린 여호와에 대한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찬양을 드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물난리, 험한 심판, 그 물심판, 그 속에서도 홍수 가운데도 잠잠히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그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을 시인은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더더욱 강하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이 홍수는 히브리어로 마불입니다. 이 마불, 히브리어로 마불인 이 마불은 노아 홍수 때 쓴 그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이 홍수는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심판하시는 그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은 온 누리에, 온 땅에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왕으로 온 세계를, 온 누리에서 자정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신 신이십니다. 큰 신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엄찬 권능이 그 전지전능함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전지전능한 소리를 여러 자연세계의 광활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신 중에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창조적인 파괴처럼 우르르 쾅쾅하는 번갯불을 내시며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며 큰 소리를 내시는 포르테 시시모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내는 반면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음성만으로도 창조세계의 바다, 물, 산과 광야를 벌벌벌벌 떨고 진동케 하고 소리를 내시는 그 위엄 있는 그 사랑이 험한 물속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책임 있는 사랑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 세계를 통제하시는 소리를,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창조적인 파괴의 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둠 속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세력까지도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어둠을 지나 그와 대조되는 창조 질서와 고요하게 흐르는 잔잔한 물가의 그 평화를, 그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의 백성들에게 우르르 쾅쾅 하는 위험 있는 소리를 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평강을 주시고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내십니다. 자연을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를 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11절입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로 마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힘있고 위험 있는 경배의 대상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힘있고 위험찬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창조하셔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못할 일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힘을 주신다고.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다윗은 힘을 냅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는 잘 안 들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험 있고 힘 있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듣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 소리를 좀 들어라, 정신 차리고. 나만 바라봐. 세상 바라보지 마. 인생 의지하지 마. 돈 바라보지 마. 권력 의지하지 마.
나만 바라봐. 내 소리를 들으라고 큰 소리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 정신 차리고 들었다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듣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합당하게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재앙과 심판은 분명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왜?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홍수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홍수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그 여호와의 소리, 홍수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건짐 받아야 되는데 노아처럼 햇볕 쨍쨍 나는 날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그 숱한 많은 날을 방주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은 듣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햇볕 쨍쨍 나는 날 왜 방주를 짓냐고, 높은 산 위에서 왜 방주를 짓냐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남들은 비웃어도 홍수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 숱한 날을 방주를 짓습니다. 누구는 방주를 준비하고 누구는 방주를 준비하지 못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사람 딱 한 사람만 들었어요. 그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 다 살았습니다. 동물. 그 방주에 들어간 피조물들은 다 살았잖아요. 왜 여호와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사야가 쓴 그 소리,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믿습니까?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건지시는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시인이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적용 나눔 결론입니다.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심중 깊이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소리칠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남이 아닌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길 원하는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러한 축복 있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은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서 그 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아지고 기이한 법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청정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넘치길, 그 축복을 누리길, 그 평강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낸다는 거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로 하늘과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길, 새롭게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오며 저희들의 물질을 통해서 주님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견고히 세워나가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소리를 더 잘 듣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된 평안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힘 있는 자로 아버지 이 드린 손길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도우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